마지막 사경의 이제 시간입니다. 마지막까지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 되고 정말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405장입니다. 찬송가 405장입니다. 함께 손뼉 치면서 찬양하실까요? 주의 친절한 발의 연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의 연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의 연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의 연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의 연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의 연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의 연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의 연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의 연기세 주의 발에 영원히 1절로 다시 한 고백입니다. 주의 친절한 발의 연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의 연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의 연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의 연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의 연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의 연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의 연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의 연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의 연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의 연기세. 아멘. 151장입니다. 151장. 15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통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주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이 자리에 가운데 나왔습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기대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크게 한번 머리 숙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이 자리에 가운데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을 임재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귀한 천국 잔치를 허락하시고 말씀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법의 귀한 것들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사경붕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마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생의 삶이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귀한 삶으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아멘. 드린 예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경봉의 마지막 날 우리의 믿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하나님 받으시고 하늘에서 흠양하시며 이 땅에서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잘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모든 좋은 것으로 축복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번 출애굽기 사경붕의 기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각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셨을까요? 아마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신다고 하신 대로 아마 각자마다 분명히 새로운 은혜들과 하나님을 아는 새로운 은혜들을 부어 주셨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어떻게 보면 출애굽기, 어떻게 보면 성경에 있어서 레위기 증후군이라는 것과 연결되어서 성경을 읽다가 사람들이 좌절하는 내용이 이 성막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일상에 있는 말들이 아니고 같은 말들이 계속 반복되는 데다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그냥 읽어서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읽다가 이제 레위기까지 가면 결국 성경을 포기하고 또다시 신약으로 가는 일들이 있죠. 자, 오늘은 이 성막에 대한 중요한 부분들을 실제 그림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또 그 속에 담긴 의미들을 통해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고 새로운 은혜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오늘 이제 출애굽기 25장 금방 읽었던 2절을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네,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아멘. 사실 하나님이 이 모세 시대부터 700~800년 전에 창세기 15장에 이런 말씀을 했잖아요. 그래서 나올 때는 많은 재물을 갖고 나올 거다 하신 대로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주인이 종을 부리는데 어떻게 그들이 노예였던 사람들에게 자기의 보석이나 가장 귀한 것들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면 하나님은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노예였던 이들에게 이런 금이나 보석이나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었죠. 다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받아서 나오게 한 것 아닙니까? 자, 하나님이 거하실 성막은 하나님의 전적인 계획과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따라 하지만, 그러나 사람이 그 가운데 그 성막을 만드는 모든 재료들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이 억지로가 아니라, 너 이거 무슨 강제로 뭘 빼앗아 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자원하여 기쁜 마음으로 내게 주신 것, 사실은 돌아보면 자기들 게 아니죠. 자기들이 나올 때 하나님 은혜로 애굽 사람들에게서 취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에 돌아보면 우리가 처음부터 부자였고 우리가 그렇습니까? 다 하나님께서 돌아보면 우리에게 생명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심으로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소유하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막을 위해 드릴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억지로 내는 거 받지도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필요하지,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 모든 걸 이루신 하나님에게 무슨 그게 필요합니까? 그러나 그 백성의 마음을 받으시고 믿음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말씀드리듯이 내가 가진 재산이 나는 10,000원밖에 없어. 그러면 100원이라도 1,000원이라도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은 그 사람의 믿음과 마음을 보기 원하시기 때문에 사람이 나는 가난하니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게 없어, 100원이라도 하시라는 거예요. 그 100원이 남들에게는, 남들과는 다르게 많이 가진 사람은 많이 가진 대로, 적게 가진 사람은 적게 가진 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보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후에 출애굽기 36장 이제 3절부터 내용들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 자, 읽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됐는지 봅시다. 읽습니다.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며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36장에 이제 실제로 그 계획하신 이제 25장부터 31장까지는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그 쭉 설계도를 말해 주시는 내용이에요. 어떻게 만들어라는 것이고, 이제 이후에 35장부터 만드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게 보니까 백성들이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얼마나 많이 가져왔는지, 나중에는 일하는 사람들이 도저히 그거 받다가 그 다 시간이 가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쓰고도 남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는 가져오지 말라.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우리의 삶을 들여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교회와 우리 자신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 고린도후서 9장을 넘어가고 이제 두 번째로 구체적으로 이제 가겠습니다. 이제 25장에 처음 언약궤가 나옵니다. 자, 여기 그림이 먼저 그 그림 띄워 주세요. 자, 이게 성소와 지성소를 이게 단면으로 해놓은 것입니다. 그 처음 들어가는 방이 바로 성소고, 두 번째 안에 깊숙이 있는 오른쪽에 있는 방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그 지성소에 있는 저 어떤 물건이 보이죠? 그게 바로 언약궤, 증거궤, 법궤라고 하는 그 안에 하나님의 이 언약을 상징하는 십계명이 들어있는 그 법궤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 이게 법궤, 언약궤, 증거궤라고 하는 그 모양입니다. 그래서 위에는 천사의 모양이 이 뚜껑하고 연결이 되어서 이렇게 있는 모습이, 그리고
꿰어져 있는 모습이죠. 자, 우리가 그다음 그림 한번 봅시다. 그다음 이제 이제 그걸 읽어봅시다. 자,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테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아멘. 자, 하나님은 맨 먼저 뭐를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이 성막에 만드는 거에 있어서 제일 먼저 바로 뭐 언약궤, 법궤, 뭐 증거궤 같은 말입니다. 그게 이제 언약,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는 십계명이 들어있다, 하나님의 법이 들어있다 해서 뭐 법궤, 언약궤, 증거궤라 이렇게 말합니다만, 이 법궤를, 언약궤를 가장 먼저 말을 하고 있다는 건 그만큼 어떻게 해요?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였다는 거예요? 이 언약궤가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후에 여러분이 이제 뭐 민수기부터 시작해서 쭉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을 해 나갈 때는 무엇이 제일 먼저 앞에 갑니까? 바로 이 언약궤가 앞서서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언약궤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물건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자, 여기에서 우리 다음 그림을 보시죠. 자, 그림에 이 규빗이라는 말이, 우리는 뭐 센티미터, 미터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규빗이 뭐냐면 요 팔꿈치부터 손가락 중지 끝까지 이걸 한 규빗이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냐면 정확하게는 45.6cm예요. 45.6cm. 근데 이렇게 하면 어렵잖아요. 뭐가 끝이 많이 붙었잖아요. 그래서 아예 줄여서 45cm로 계산하거나 더 쉽게 50cm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한 규빗이 얼마라고요? 50cm. 50cm는 좀 더 넘지만은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50cm는 이제 계산하기가 쉬워요, 이제. 그러니까 이 지금 법궤의 크기를 말씀했어요. 자, 저 앞에 보이는 가로 세로가 지금 가로 세로가 몇 규빗이에요? 1.5 규빗.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50cm에다가 25cm를 더하면 얼마예요? 그리고 저기는 이제 45cm로 지금 해놔서 그런데 여러분 50cm로 생각을 하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가로 세로 75cm, 그리고 저쪽 길이로는 얼마라고요? 2.5 규빗이니까 1m 25cm. 그러니까 옆으로 1m 25cm에다가 뭐 위로 한 75cm 정도 되는 그런 상자가 바로 이 언약궤라는 것입니다. 자, 요거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 이제 또 넘겨봅시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꿰인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그렇죠. 언약 증거판, 그게 뭡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이 언약을 체결했잖아요. 우리가 전세 계약을 하고 나면 반드시 뭘 받아야 돼요? 계약서. 그렇죠. 하나님이 계약서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계약서처럼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언약을 맺었다는 증거로 주신 게 뭐냐면 모세를 통해서 산에 올라오라 해가지고 하나님이 십계명을 돌판에다가 기록해가지고 두 돌판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거를 이 판을, 이 언약을 집어넣은 돌판을 넣는 곳이 바로 언약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그 다음 그림을 보세요. 자, 이렇게 그러니까 고리를 왜 그러냐? 이 성막 안에 들어있는 것들은 다 어떻게 된다고요? 다 이동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동을. 그런데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의 성물에 사람이 손을 잘못대면 어떻게 돼요? 죽죠. 우리가 뒤에 가보면 그 우사에 그게 쓸 때 이 언약궤를 사람들이 손으로 댔다가 그 자리에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을 지극히 가장 거룩한 물건이 이 바로 언약궤인데 이 언약궤에다가 손을 댔다가는 죽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이 고리를 만들어서 이동할 수 있도록 채를 저거는 빼지도 않고 그대로 해놨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저 안에는 이제 이후에
이 십계명의 돌판만 있는 게 아니라 후에는 만나 먹었던 만나, 그리고 아론의 상난 지팡이도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봅시다. 자, 우리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 때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아멘. 자, 사실은 앞에 안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말씀이죠. 말씀. 할렐루야. 말씀이 임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임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말씀 중심의 신앙. 그러니까 교회는 사실은 따지고 보면 무슨 어떤 형태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것. 마치 이스라엘 그 민족이 이동을 할 때 언약궤가 앞에서 가면 곧 그게 하나님이 그들을 앞서서 인도해 주듯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과 인생을 이끌어 가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속죄소, 시연소, 속죄소 신앙생활하다 보면 우리가 들었잖아요. 속죄소. 이 속죄소가 뭐냐? 여기 속죄소를 만들어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자, 그 다음 그림을 봅시다. 자, 저기 보니까 그러니까 앞에 말한 언약궤 상자는 저 아랫부분이에요. 그러면 이 속죄소라는 건 뭐란 말이에요? 덮개, 뚜껑, 우리로 말하면 그런 말 자체가 그렇지만 이 언약궤를 덮는 이 뚜껑에 해당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게 이제 속죄소예요. 속죄소. 자, 우리가 이 속죄소는 결국 속죄소란 말이 뭐예요? 속죄, 죄를 속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금방 읽은 구절에서도 하나님이 어디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요? 이 속죄소에서. 나중에 이제 그 다음 구절을 다음 한번 띄워봅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그러니까 언약궤를 덮는 그 뚜껑에 해당되는 부분에 하나님이 이어서 천사를 만들게 하시고 그 천사 사이에 있는 그 부분, 그게 뭐냐면 속죄소예요.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그림을 봅시다. 바로 이제 더 자세히 알 수 있죠. 바로 저 부분. 그러니까 천사가 지금 이 둘러싸고 있고 그 뚜껑의 윗부분, 저게 뭐냐면 속죄소예요. 하나님이 어디에 임하신다는 거예요. 저곳에 임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띄워보세요.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아멘. 그러니까 이 지성소는 못 들어가요. 들어가면 죽어요, 다. 그러니까 아무도 못 들어가고 대제사장, 제사장에서도 우두머리인 대제사장도 1년에 몇 번만요? 딱 한 번.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그 날에만 어떻게 해요?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데 그때도 뭔가가 있으면 죽어.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는 그걸 못합니다만 제사장의 옷에는 방울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어떻게 하냐? 사람이 들어가서 대제사장이 죽었는데 꺼내 올려고 했다가 자기도 죽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갈 때 아예 줄을 매가지고 그 대속죄의 날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피를 드리고 할 때에 어떻게 해요? 소리가 안 나. 딸랑딸랑딸랑 이 제사장이 입는 옷에는 방울이 달려 있거든요. 소리가 안 나면 이제 줄을 잡아 당기는 거예요. 자, 그만큼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 나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자, 그러나 그래서 이 그 뚜껑의 윗부분을 속죄소라고 하는 이유도 결국은
하나님이 죄가 사해지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부분이 했지만 지금도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게 뭡니까?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줄 믿습니다. 물론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우리가 은사가 나타나고 할 수 있지만 가장 먼저 성령 받으면 사람의 뭐가 터져요? 회개가 터집니다. 죄가 생각나. 이전에 생각지 못했던 마음속의 생각들, 어린 시절의 죄까지 다 그렇게 회개하게 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고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먼저 우리는 첫 번째로 이 언약궤와 속죄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자, 또 그림을 봅시다. 자, 물론 이걸 다 자세히 긴 시간 할 수 없어서 좀 빨리 지나가는 걸 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저게 성소의 모습입니다. 첫 번째 방이 성소고 그 안에 방이 이제 지성소고 그 지성소에는 뭐가 있다고요? 바로 언약궤와 언약궤를 덮고 있는 속죄소가 뚜껑을 속죄소란다 했어요. 속죄소가 있게 됩니다. 자, 이 지성소에서 나와서 그 첫 번째 방 성소에서 제일 먼저 저 앞쪽에 보니까 무슨 게 긴 통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저게 바로 뭐예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분향단. 예, 그렇죠. 지성소 앞에 있는 그게 바로 분향단입니다. 자, 우리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 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을 찌며 금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꿰을 곳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자, 이 분향단은 사실은 지성소를 나오면 성소에서 제일 지성소에 가까운 게 분향단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5장에는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어디에 나오는가? 출애굽기 30장에 가야 이 분향단이 사실은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전체 구조의 이 모양을 따라 지금 이제 이해를 하기 위해서 30장에 있는 분향단을 먼저 가져온 것입니다. 왜 분향단이 30장에 가 있는가? 그것은 이제 이렇게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29장에 제사장의 위임식과 이제 제사장이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위임식과 그런 뭐 제사를 지내는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결국은 분향단을 관리하고 향을 사르는 일이 제사장들의 고유한 직무이기 때문에 아마 30장으로 갔을 것이다. 이제 뭐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분향단은 30장에 나옵니다. 자, 30장에 나오는데 이제 그림을 봅시다. 이제 또 자, 저게 분향단입니다. 분향단. 자, 분향단이 이제 길이는 이제 2규빗이죠. 이 높이가 그러니까 한 1m 정도 되고 가로 세로로는 한 규빗이니까 50cm. 그러니까 정사각형의 50cm고 이 높이는 1m 정도 되는 그런 이제 향을 피우는 단이죠. 자, 저게 이제 향단이고 그 뿔이라는 게 이 내 모서리에 그러니까 이 짐승의 뿔처럼 저렇게 내 모퉁이에 뿔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자, 어쨌든 이 분향단은 다 이렇게 향을 사른다고 해서 향단이라고도 분향단이라고도 하고 또 금으로 전체가 다 금으로 입혀놨기 때문에 금제단이라고도 불립니다. 자, 이러한 모습 속에는 자, 그 위의 모양이 정사각형이죠. 자,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공의를 상징하는 줄 믿습니다. 또 뿔은 우리가 뿔이라는 것이 주로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뿔이라는 말이 나올 때 이 뿔은 짐승이 뿔로 들이받잖아요. 그러니까
뿔은 힘과 능력을 상징하고 구원을 상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모든 부분이 금으로 쌓여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 앞에 분향단을 통해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무한한 위엄과 영광을 지니시고 공의를 행하시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들을 이런 모양 속에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속에 담겨 있는 의미들이 뭘까요? 먼저 첫 번째, 자, 우리 넘겨봅시다. 자, 우리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해야 된다. 그게 이제 이 내용들 발견됩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6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제단을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계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멘. 분향단에서 향기로운 향이 타오르는 것은 인간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기도의 향기가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을 상징합니다. 자, 이걸 알 수 있는 게 계시록 5장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아멘. 자,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사실은 이게 이 성막의 모든 모양은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실제 보좌에 있는 것들을 다 본떠서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보좌가 있는 지성소 앞에서 제일 먼저 있는 게 분향단이에요. 분향단에서 향이, 이거는 24시간 끊임없이 계속해서 쉬지 않고 향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향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도들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이 지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천사가 우리들의 기도를 이 향로에다, 금향로에 담아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을 잘 보시면 이 금향로에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가니까 하나님이 뭐가 와요? 응답으로 지상의 재앙과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계시록의 다른 8장의 말씀이나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그냥 막연히 허공에다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기도가 아닌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가 영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니까 믿음의 영적인 눈이 열린다는 것은 뭐 천사가 내 눈으로 보인다 이런 것이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것은 일반적이지 않고, 영적인 눈이 열린다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영적인 실제를 바라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이 지상에서 기도할 때 내 기도가 천사들에 의해서 금향로에 받들려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라가고 하나님이 그 향을 맡듯이 우리의 기도를 받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금향로의 위치가 지성소의 휘장 앞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증거궤와 속죄소에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했다는 것을 아까 보셨죠? 그림 중에서 이 성소 안에 세 개의 기물이 있지만 제일 지성소에 가까운 게 뭡니까? 바로 분향단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의 생활의 성장이 없이는 하나님하고의 친밀한 교제라는 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끝까지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기도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아까 봤듯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 상징되듯이 또 하나가 뭐냐? 기도예요. 기도.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나오는 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우리의 대화가 기도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과 가까이 가려고 하고 더 친밀해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려 할수록 어떻게 해요? 더 깊이 기도하고 더 마음을 쏟아 기도하고, 다니엘 같은 사람은 그 이방 나라에서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아침에 가 기도하고 점심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의 이 기도로 인해서 그가 그 어마어마하게 살벌한 그 이방 나라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킴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로 도움을 받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의 삶이 말씀 생활이 성장하기를 원하듯이 기도의 삶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더 깊이 능력 있는 기도의 삶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 그 다음 내용들을 보겠습니다. 기도는 매일 규칙적으로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읽습니다. 시작.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아멘. 이 분향단에서 제사장이 해야 될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이 분향단의 향을 아침과 저녁에 사르는데 꺼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이 분향단의 향은 어떻게 해요? 24시간 일주일 내내 또 1년 내내 10년 내내 100년 내내 계속해서 이 증거막 안에서는 끊임없이 이 향이 어떻게 해요? 쉬지 않고 올라가도록 해야 되는 것이 제사장이 해야 될 역할이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이 땅에 주님이 오셔서 주님은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를 가장 우선해서 사역이 많아질수록 물러나서 더 기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들의 성도들의 그 말은 예수님이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뿐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우리의 기도가 매일매일마다 꺼지지 않고, 물론 우리가 길 가다가도 기도할 수 있고 뭐 즉흥적으로 기도할 수 있고 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게 기도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해진 시간들을 통해서 하루 일과를 시작하거나 하루 일과를 마치면서 예수님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더 깊이 더 그가 할 수 있는 기도들을 우리는 규칙적으로 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또 중요한 걸 가르쳐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내용, 자 3-4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피 공로가 없이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이 분향단은 1년에 한 번 바로 주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그 짐승의 속죄제를 드린 죄를 1년에 한 번씩 그 대속죄일 날 드려지는 그 피로 1년에 한 번씩 반드시 속죄를 되어져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피 공로가 없이는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없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또 이 말은 달리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려면 반드시 우리의 죄가 철저한 회개를 통해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건 기도 생활을 하면 다 느끼는 거죠. 우리가 뭔가 내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죄가 제대로 용서가 안 된 상황에서 막 제목 기도를 해보세요. 뭔가 기도가 뭔가 제대로 상달이 안 되고 혼자 막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보세요. 회개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저절로 마음이 열려 그리고 기도가 깊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분향단에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엔 우리 진설병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진설병이 뭐냐면 이제 성소에 들어가면 바로 오른쪽에 있는 것, 저 촛대 앞에 있는 것, 오른쪽에 있는 바로 떡상이라고 하다고 진설병이란 게 그게 떡상이다 이 말이죠. 자, 우리 진설병 상에 대해서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 때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꿰 곳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아멘. 자, 우리 그다음 그림을 보시죠. 구체적인 그림을. 이게 바로 진설병, 떡상이라 이 말. 진설병이라는 말이 진설한다는 말이 그 떡이라 이 말. 떡. 자, 이렇게 6개씩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잖아요.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떡을 6개씩 해서 이렇게 매 우리로 말하면 주일마다 안식일마다 이거를 새로운 떡으로 이렇게 바꾸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높이가 한 1m 정도 되어지고 그 다음에 가로 세로가 뭐 50cm, 75cm 정도 되는 그렇게 뭐 아주 큰 건 아니죠. 한 1m면 이 정도 되잖아요. 높이면 1m, 뭐 75, 그 다음에 50cm 정도 되는 저것을 진설병상, 떡상이라고 합니다. 들어가는 입구의 오른쪽, 그러니까 이 항상 들어가는 문은 이 성막의 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동쪽으로 해가 떠오른 동쪽의 문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들어가는 입구의 오른쪽이니까 북쪽이죠. 우리가 다음에 살펴보는 등대, 촛대는 남쪽에 있게 되고 하나님의 성소는 이제 서쪽 부분에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그런데 여기서 이 모든 게 금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겁니까? 지극히 존귀하시고 고귀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진설병은 그럼 뭘 우리에게 의미할까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25장을 읽어볼게요. 30절 시작.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아멘. 여기 진설병이라는 말이 램파님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얼굴의 떡, 면전의 떡, 면전에 놓인 떡이란 말로서 하나님의 면전에 하나님의 얼굴 앞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떡이라는 말이 이 진설병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 떡은 아까 말씀한 것처럼 안식일마다 새로운 떡을 항상 그러니까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가 매 안식일마다 새로운 떡을 12개씩 하나님 앞에 진설하는 것이 이것이 그들의 역할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그러면 이 떡은 뭘 말할까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헌신의 표시가 떡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2개의 떡을 드렸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말하죠. 왜? 12개, 우리나라가 뭐 8도, 남한이 8도로 돼 있듯이 이스라엘 사람은 12개의 지파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12개의 떡은 바로 12개의 지파를 의미하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이 매 안식일마다 매 주일마다 새로운 떡을 드렸다는 것은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와 헌신을 드린 것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매 주일마다 일주일마다 우리가 주일날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와 뭐 합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 찬양,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헌신을 우리가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매주일마다 새롭게 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 것을 감사하고 내 삶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것이 매주일마다 떡을 드리는 것으로, 그리고 어떻게 말씀드렸죠? 매주일마다 새로운 떡을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 떡은 더 나아가 그래서 저 밑에 그렇게 내용이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떡은 영생의 생명을 주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24장 9절을 먼저 읽을게요. 시작.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이 떡을 누가 먹어요? 일주일이 되면, 안식일이 되면 그 놓였던 떡은 내려놓죠. 그 떡을 내려놓은 떡, 새로운 떡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헌신을 새롭게 함과 동시에
그 드려졌던 떡은 누가 먹는다는 거예요? 바로 제사장들이.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드려진 지극히 거룩한 떡을 제사장들이 먹습니다. 자, 이것은 그 다음 이제 밑에 내용을 또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떡은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누구든지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병이어 기적을 체험하고 막 또 다른 표적 하늘에서 만나를 좀 내려봐라고 막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그런 것으로는 사람이 영원히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진짜 사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이 산떡이 되신 예수님을 먹고 마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영적으로 또 안 받아들여가지고 초기 기독교 시절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뭐라고 그랬어요? 식인종.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의 살을 먹는다니까 어떻게 해요? 그게 영적인 의미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어떻게 해요? 내 것으로 받아들여서 내가 그분의 속죄를 입어서 영원한 영생의 생명을 얻는다는 의미인데 이걸 영적으로 해석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이 한 말을 실제로 예수님의 살을 먹는 곳에서 식인종들이라고 막 그렇게 비난을 받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저 두 내용이 연결이 되고 있잖아요. 오늘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제사장입니까? 베드로전서에 있는 것처럼 왕 같은 제사장이 오늘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무슨 말입니까? 하늘의 산떡이 되신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뭘 얻어요? 떡이 우리에게 뭘 줘요? 힘을 주고 생명을 주고 능력을 주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이와 같이 우리가 성만찬으로 기본적으로 그게 되죠. 그 떡을 먹으면서 내가 예수님의 예수님 살을 먹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희생을 내가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고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해요? 누리게 되는 걸 말씀하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 우리의 신앙의 삶에 영적으로 날마다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을 영적으로 하늘의 떡 대신 예수님을 먹고 소화함으로 영적인 힘이 여러분들의 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가 말씀으로 은혜를 입어보세요. 기도로 은혜를 입고 주님의 은혜로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면 뭐가 생겨요? 영적인 힘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하늘의 산떡이 되신 주님을 먹고 마시는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주의 은혜로 충만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이제 네 번째로 이제 등잔대로 가겠습니다. 금방 그 그림 보여주세요. 자, 더 이제 그림이 뚜렷해지죠. 그러니까 저 이제 휘장이 문이에요. 문. 저 휘장 뒤에 뭐가 있다는 말이에요? 언약궤, 속죄소, 지성소가 보이는 부분 뒤쪽에 이 하늘에 이런 날개 모양 하고 있는 것은 천사들의 모양을 저기 해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제일 지성소 앞에 문 앞에 있는 게 뭐예요? 분향단.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게 금방 봤듯이 뭐예요? 진설병상, 떡상이라고 하죠. 자, 그리고 들어가는 왼쪽에 있는 게 뭐라고요? 바로 저게 촛대죠. 저거를 등잔대다, 등잔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또 읽어보겠습니다. 등잔대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시작.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네, 그림을 또 한번 띄워줘 보세요. 제가 해놨을 거예요. 자, 금방 그거. 자, 이게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살구꽃 형상을 하면서 여기 살구꽃 형상의 잔 셋이 또 왼쪽에 있고 오른쪽에 있고 총 하면 7개죠. 그리고 이제 가지마다 가지마다 꽃받침 모양을 또 저렇게 해가지고 이게 이제 여기 나오는 내용들의 모습입니다. 그냥 읽어가지고 뭔 말인지 모르지만 이제 저렇게 보면 이제 꼭대기에 있는 게 이제 촛불을 불을 켤 수 있는
뭡니까? 꽃받침 속 거기에 등잔 불을 켤 수 있는 등잔이 7개가 이제 꼭대기에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 때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 집게와 그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로 만들되. 자, 이 등불은 언제 켰을까요? 저녁부터 새벽까지. 왜 그렇습니까? 불이 없잖아요. 여러분 캄캄하게 불이 지금 여기에 불 다 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 밤중에 깜깜하죠. 그러니까 이 등대 불은 언제 붙이겠어요? 저녁 시작, 해가 지는 저녁부터 그 다음날 해가 뜨기 전까지. 그러니까 그 사이에 밤 사이에 이 등불이 비춰서 그 실내를 환하게, 성소 안을 환하게 비춰주는 그런 이제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이제 중요한 이야기가 이제 나왔어요. 이 아까 봤던 것은 전체가 뭐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순금 얼마? 1달란트. 여러분, 이 순금 1달란트가 1달란트라니까 작은 단위 같습니까? 이 1달란트가 오늘 우리로 말하면 34kg입니다. 와, 여러분, 금 1kg이 뭐 시세가 하도 달라지니까 그런데 금 1kg이 얼마 정도 하냐면 한 5천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런데 34kg은 얼마인 줄 아십니까? 아니, 죄송합니다. 5천만 원 정도 하니까 34kg은 약 160억. 그러니까 저 촛대 하나가 얼마라고요? 160억. 와, 순금 34kg으로 돼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은 성소에서 가장 많은 금이 쓰여진 게 바로 이 등잔대입니다. 그러면 이게 뭘 이야기해 주겠습니까? 결국 이런 기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말해준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귀한 분이 하나님보다 더 귀하고 가치 있는 분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게 무슨 더 말해주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다른 어떤 것이 값어치 있고 귀하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일이 가장 가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우리 일생의 가장 소중한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만큼 하나님도 우리를 귀하게 여긴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련된 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그렇죠. 뭐 예배한다고 여러분에게 돈을 줍니까? 뭘 합니까? 매 주일마다 새벽마다 왜 우리가 그렇게 나와서 하나님을 왜 예배합니까? 이 지구의 이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보다 더 귀한 분이 없고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봉사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을 돈의 가치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금 34kg으로 이게 연결해가지고 촛대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신앙의 삶이 하나님을 최고로 여김으로 하나님과 관련된 일을 가장 귀히 여겨서 하나님이 지상에서 우리를 최고로 높여주시고 하나님에게 귀하게 여김을 받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또 아까 금방 내용에 뭐냐면 이걸 만들 때 어떻게 해요? 이걸 따로 만들어 가지고 이 가지를 또 갖다 붙이고 그렇게 한 걸까요? 아닙니다. 다 쳐가지고 하나에서 이거를 녹이거나 부어 만든 게 아니라 망치로 일렬이 다 쳐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고도에 한 덩어리를 다 쳐가지고 일일이 쳐서 이 촛대를 34kg짜리 이 촛대를 만들었 하나하나의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얼마나 고도의 이 기술을 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이걸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가장 정성을 다하고 극진히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을 가르쳐 주는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 등잔대의 불빛이 어두운 성소를 밝혔다고 말합니다. 자, 37절을 읽겠습니다. 37절 시작.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아멘. 제사장이 매일 저녁에 켜고 아침에 껐습니다. 낮에는 물론 전방 출입구에서 동쪽으로 해가 떠올라서 빛이 들어왔죠. 밤에는 등잔대의 불빛이 성소를 밝혔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빛이신 줄 저렇게 이해가 됐죠. 하나님은 자신을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빛이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둠이 없을, 죄가 없으시고 완전히 의로우시고 진실하시고 가장 선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또한 그 빛을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이 어두운 세상, 죄와 마귀와 저주 아래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밝혀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으로 세상을 밝혀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세상을 밝히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빛의 열매라고 했습니다. 세상 가운데 착한 행실과 선한 삶과 생명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우리는 세상에 빛을 비춰야 하는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지성소와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그리고 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 그리고 차례차도 기억이 나죠. 오른쪽에 있는 진설병상, 떡상, 그리고 왼쪽에 있는 등잔대까지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장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자, 26장에 성막의 덮개의 단계는 제1휘장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이게 바로 한 길이가 전체적으로 한 20m 정도, 길이가 한 20m 이렇게 그 정도 되는 이 정도의, 지금 이게 이제 사막에서 실제 모형들을 저렇게 해놓은 것이죠. 자, 저 중에 이렇게 이제 그다음 그림 보시죠. 자, 뭐냐면 이 성소와 지성소를 덮고 있는 4개의, 말하자면 이 덮개, 덮는 어떤 그 덮개를 지금 하나하나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26장에 나옵니다. 자, 26장 그 다음 내용 읽어봅시다. 자, 읽습니다. 시작. 너는 성막을 만들 때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네, 이제 이런 말 하면은 무슨 폭이 어떻고 이러면 이게 우리 눈에 안 들어옵니다. 자, 그다음 그림을 봅시다. 자, 요게 바로 이제 제1덮개, 4개의 덮개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덮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첫 번째 덮개는 뭐요? 각종 그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아주 정교하게 수를 놓아 가지고 저 위에 이제 그림 모양이 바로 그룹 천사의 모양을 새겨 놓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것의 이제 길이가 얼마가 되는가? 그게 이제 10폭 휘장. 자, 요게 이제 두 번째 나왔죠.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이제 한 폭이에요. 한 폭이 거기에 이제 얼마로 나오냐면 한 폭이 4규빗. 4규빗이니까 50cm면 얼마입니까? 2m. 그러니까 하나의 폭이 2m인 말이에요. 2m. 2m가 10개니까 얼마예요? 20m가 되죠. 20m. 그렇죠? 아니, 맞죠? 아닙니다. 지금 10개니까 한 너비가 4규빗. 그렇죠.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니까 하나가 지금 그렇게 되죠. 지금 맞죠? 20 되죠? 갑자기 내가 40규빗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20m 맞습니다. 20m. 그러니까 10개를 연결하는데 10개를 이제 한 폭씩 다 짜가지고 만들고 5개는 이게 연결해가지고 이게 5개를 연결해 놓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다음 내용을 한번 봅시다. 자, 그 다음 내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폭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휘장 끝폭가에 고 신계를 달며 다른 휘장 끝폭가에도 고 신계를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마주보게 하고 금 갈고리 신계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여 한 성막을 이룰지며. 자, 그다음 이제 이게 무슨 말인가 그림을 봅시다. 자, 이게 이제 그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저거를 이제 이게 그 전체를 가지고
다섯 개 이제 하나하나를 만들어서 먼저 다섯 개를 기본적으로 이렇게 연결을 다 합니다. 연결하고 또 다섯 개를 연결한 것 사이를, 왜냐 이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다섯 개는 이제 실로 연결하듯이 연결을 해놓고 다섯 개 사이를 이제 고리를 가지고 연결하는 겁니다. 그 다음 그림 보세요. 이게 이제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이 연결한 거를 다섯 개씩은 그냥 이렇게 실로 연결하듯이 다 연결이 됐으면 다섯 개를 연결할 때는 그 사이에다가 뭐래요? 고리를 가지고 연결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그 전체 그 이렇게 그게 참 이런 걸 설명하기 힘든데, 길이가 28규빗이니까 한 14m, 그렇죠? 28규빗이니까 28, 그렇죠? 520에 14m가 요렇게, 이게 성막에 있으면 요렇게 덮는 게 요 길이가 한 14m 정도 되고, 그 다음에 한 폭씩 10개 폭이니까 그게 2m씩이니까 20m가 정도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이게 이제 뭘 우리에게 이제 의미하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계시록 시작.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이 각각 6 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아멘. 그 이 첫 번째 이제 덮개, 첫 번째 덮개는 아주 화려하게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이렇게 술을 놓아 가지고 짭니다. 한 폭씩 길이는 14m, 그리고 이 그 폭은 2m짜리를 짜 가지고 이걸 5개를 또 다시 이렇게 실로 연결하고, 5개가 붙은 것은 고리를 가지고 튼튼하게 중간 부분에 고리를 가지고 해서 전체를 이제 덮게 되죠. 자, 그런데 여기서 자 봅시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그룹, 어떤 생물을 이야기하면서 생물이 4종류의 대상을 닮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뭐 첫 번째는 사자, 둘째는 송아지, 세 번째는 사람, 네 번째는 독수리,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자, 에스겔서에도 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에스겔서 내용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아멘. 자, 그 계시록에 나오는 모습들과 이런 내용들이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사자는 왕이신 주님의 모습을 나타내고, 소는 인류를 위한 속죄의 제물로 종이 되신 주님, 그리고 독수리는 신성, 하나님으로서의 신성, 그리고 사람은 인성의 모습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공교롭게도 이 휘장을 짤 때 청색, 자색, 홍색, 그리고 흰색의 4가지의 색깔이 엮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색은 무슨 색깔일까요? 사자, 왕의 모습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홍색은 주님의 섬기시는 소, 그렇죠, 희생을 나타내고, 그리고 청색은 이 신적인 신성, 독수리의, 그리고 흰색은 주님의 인성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와 같이 결국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인간이 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의 역사를 이 덮개가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아유, 좀 어렵지만 그런 겁니다. 하여튼 두 번째 이제 또 넘어갈게요. 자, 이렇게 첫 번째 안에는 저렇게 덮개를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지금 모양을 보여줘. 원래는 다 같이 덮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안에는 아주 값비싼 그런 이 술을 놓아 가지고 화려한 모습으로 길이는 전체 요렇게 지금 문에서부터 요렇게 전체가 14m, 전체는 20m 정도의 길이를 만듭니다. 자, 두 번째 흰색으로 된 부분을 또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길이를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여섯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 드리우고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고 신계를 달며 다른 이을 끝폭가에도 고 신계를 달고. 자, 제가 뭐라고 빨간 글씨로 썼어요? 제2덮개는 제1덮개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크게. 그러니까 그 1덮개는 10폭이었죠. 그런데 제2 그 덮개는 몇 폭이라고요? 11폭. 11폭이니까 2m가 더 길어. 쉽게 말하면. 그리고 이 아까 14m 28 규빗이었지만 이 두 번째 것은 30 규빗이에요. 그러니까 양쪽으로 또 2m가 더 남도록, 그러니까 첫 번째 덮개를 더 크게 덮을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림을 보죠. 자, 이게 이제 두 번째. 그러니까 저 안에는 조금 2m씩 옆으로도 2m, 뒤로도 2m씩 해가지고 양쪽으로도 2m 더 크게 만들어졌다는 거. 그래가지고 첫 번째 것을 그대로 덮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 이제 내용을 봅시다. 자, 그 다음 또 읽겠습니다. 시작. 놋 갈고리 신계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골을 꿰어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그 막 곧 휘장의 그 나머지 반폭은 성막 뒤에 늘어뜨리고 막 곧 휘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쪽에 한 규빗 저쪽에 한 규빗 성막 좌우 양쪽에 덮어 늘어뜨리고. 네, 그렇죠.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벌써 두 번째에서 좀 차이가 납니다. 앞에는 이 다스폭과 다스폭을 연결할 때 뭘 썼어요? 금고리. 그런데 두 번째 걸 쓸 때는 다스폭과 여스폭을 연결할 때는 뭐로 나와요? 고리가 놋고리로 나오잖아요. 지금 뭔가 변화가 생겼죠. 자, 그렇죠. 자, 이렇게 그 다음 그림 자 봅시다. 자, 저렇게 다섯 개를 처음에는 그 1덮개는 있는데 두 번째 덮개는 6개와 5개를 고리로 연결하는데 이 금이 아니고 노스로 좀 덜한 고리로 만들어놨죠. 자, 그다음 이렇게 그다음 자 우리 자 그러면 이 덮개의 의미들이 뭘까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읽을게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아까 색깔이 무슨 색깔이었어요? 이게 바로 하얀 염소털로 만들어졌습니다. 염소털은 유목민들의 일반적인 천막 재료로 아주 방습 효과가 뛰어났고 특별히 이 소아시아 등지의 염소털은 길고 아름다워서 비단에 비견할 정도로 장식 효과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새하얀 그 모습을 통해서 바로 우리 예수님이 뭐예요? 그 말씀처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았지만 주님에겐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가 없으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 이유도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면 대표 원리에 의해서 태어나는 순간부터 죄인의 신분을 갖고 태어나기에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신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덮개로 넘어갈게요. 자, 세 번째 덮개로 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붉은 물 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네, 세 번째 덮개는 색깔이 뭡니까? 예, 빨간색을 뭐에다가 순양의 가죽에다가 빨간색 물을 들였어요. 그죠? 빨간색 물을 왜 들을게요? 그냥 순양의 가죽을 쓰면 되지. 왜 하나님이 굳이 그 순양의 가죽에다가 빨간색 그걸 뒀겠어요? 자, 이것은 자 그다음 내용을 봅시다. 자, 내용을 읽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결국 주님의 희생을 십자가 보혈을 상징하고 결국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피 흘리게 하실 것들을 미리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2장을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밀이 죽어야 열매를 맺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남을 구원하기 위해, 이웃을 섬기기 위해 무엇이 됐든 절대 희생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희생을 해야 어떻게 해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여튼 죄송한 이야기 같지만 이 사실은 출애굽기를 1장부터 40장을 준비하는데 하여튼 너무너무 이게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이 많은 내용을 어떻게 정리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 막 이게 여러분은 모르지만 막 이 머리가 아플 정도로 막 일 하나하나 준비하는 과정에 이게 그냥 쉽게 가는 것 같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요?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고 뭔가 이런 기회가 아니면 우리가 언제 이렇게 성경을 왜 갈 기회가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의 삶이 우리의 뭔가 희생을 통해서 이웃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4덮개를 네 번째 덮개를 읽습니다. 시작.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 덮개를 만들지니라. 네, 그림을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네 번, 당연히 크기가 점점 크기가 아예 우리가 순양의 가죽부터는 크기가 안 나옵니다. 크기가 안 나오지만 어떻다는 거예요? 당연히 더 컸다는 걸 알 수 있죠. 다 전체를 덮을 수 있는 마지막 이 해달이라는 것은 돌고래 가죽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돌고래 가죽으로 전체를 아까는 이렇게 늘어뜨렸지만 이게 뭐예요? 이 순염소의 가죽부터는 양옆에서 잡아 당겨 가지고 이렇게 덮도록 모양이 아까 처음과 두 번째는 그냥 이렇게 덮었지만 세 번째부터는 어떻게 해요? 그걸 줄을 양편에 해가지고 탁 이렇게 지금 하고 있죠. 그러니까 맨 위에 해달의 가죽을 해달의 가죽, 돌고래 가죽을 가지고 한 이유가 있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내용 우리 빨간 부분을 읽어볼게요. 시작.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여러분, 맨 바깥에 있는 이 해달의 가축은 어떨까요? 그 사막의 뜨거운 열기를 이겨야 되고, 그렇죠?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사막의 모래와 먼지와 흙과 열기를 다 또 비까지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견뎌내야 되지 않습니까? 자, 이것은 뭘 말하겠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와 수많은 위협과, 여러분 성경의 그 복음서의 내용을 보세요.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부터 얼마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온갖 위협을 하고 얼마나 많은 것을 하는지 모릅니다. 지금 금방 읽은 내용은 뭡니까? 고향 나사렛에 갔는데 고향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말을 듣고는 저들이 오해를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 지금을 끌고 가가지고 낭떠러지에서 밀어가지고 떨어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어떻게 해요? 의연하게 그것을 지금 지나가시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구원하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탄과 온갖 이 사람들에게 수많은 위협과 시험 속에서도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능히 이겨내시고 견뎌내시고 우리를 위해 구원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히브리서 10장 3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우리는 주님을 위해 주의 뜻을 이루려 할 때마다 우리에게는 많은 시험과 인생의 많은 도전들이 올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번에 쌀 돌리게 하는 것도 저 곽 집사님도 있지만 그냥 저기 좁은 돌목을 얼마나 돌았는지 머리가 그냥 어지러울 정도로, 그러니까 무슨 우리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하든 무엇이든 주님의 뜻을 이루려 하면 아까 말씀처럼 하늘의 밀이 썩어져야 뜻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마다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그 모든 고난을 이기고 우리를 이긴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도망가고 물러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능히 이겨낼 때 더 큰 상과 더 큰 믿음의 역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그걸 하고 우리 잠깐 쉬겠는데, 자, 그 다음 내용을 한번 보시죠. 자, 그 다음에 내용이 뭐가 나오냐면, 자, 겉은 투박하고 볼품이 없지만 속은 신성하고 화려하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저 성경 구절 읽을게요.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자, 우리가 성막의 모습을 보니까 어때요? 겉은 어때요? 그 사막에, 아까 우리 사막의 모습 봤죠? 해달의 가죽, 그 돌고래 가죽이니까 어떻게 얼마나 거칠어요. 겉모양은 아주 거칠고 투박하고 그런데 속으로 들어갈수록 어떻게 해요? 그래서 아까 첫 번째 덮개와 두 번째 덮개가 벌써 차이가 났어요. 그렇죠? 두 번째 덮개도 상당히 염소털로, 흰색 염소털로 만들어서 상당히 고급스러웠지만 첫 번째 덮개보다는 어때요?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 사용하는 고리 자체도 벌써 두 번째 고리를 갈 때는 녹고리를 사용하고, 첫 번째 바로 하나님의 이 성소, 지성소와 성소를 덮는 면에 붙어 있는 그 첫 번째 것은 어떻게 해요?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가장 화려하게 천사의 모양을 수를 놓고 금으로 만들어 놨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성막의 모습은 겉은 투박하고 그런데 속으로 들어가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해요? 화려하고 고귀하고 아주 신성하고 고귀한 모습으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사야 53장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사람들이 보기에 어땠어요? 아주 보잘것없었어요. 얼마나 보잘것없었는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니, 만왕의 왕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우리 같으면 뭐를 타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군마를 타고 막 군사 수십만 명을 이끌고 막 이렇게 가야 이야 대단하다 이렇게 나올 건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이 인류를 구원하시는 만왕의 왕, 우주의 왕이 뭐를 타고 가셨어요? 짐 부리는 무슨 군마도 아니고 짐을 싣고 나르는 나귀, 그것도 나귀의 뭐를? 새끼를 타시고, 그러니까 얼마나 우스꽝스러워요. 만왕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지금 들어가고 누가 환영을 해요? 막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아주 막 장관들과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막 환영을 해요. 가장 못 살고 가장 그 땅의 백성들이 나와서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어떻게 해요? 외치잖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바리새인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느냐 하니까 사람들이 말하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거다 하시면서, 그런데 이미 미가서에 예수님 오기 700년 전 미가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할 것을 말씀했어요, 안 했어요? 이미 하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요? 이걸 보면 우리가 귀한 깨달음이 있어요. 이번에 우리가 출애굽기를 하면서도 보세요. 하나님이 그 수백만 명 그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그 당시 제국이었던 이집트에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군사 한 1000만 명, 막 상대도 안 되는 1000만 명에다가 막 전차를 타고 모세가 어떻게 해요? 젊은 사람이 한 40대 젊은 사람이 전차를 타고 막 군대를 이끌고 들어가서 싹 쓸어버려야 되는데 어떻게 보냈어요? 80대 노인분이 양치는 막대기 하나 들고 가가지고 누구 앞에 섰어요? 그 제국의 어마어마한 그 궁전의 제국의 바로 앞에 서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이 430년간 노예 생활했던 200만에서 그 3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내보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뒤에 모세 그 바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같잖아요. 여호와가 누구? 네가 뭔데 와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 말하냐? 할렐루야.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결과를 살펴봤잖아요. 제발 나가달라고 어떻게 해요?
가지고 있는 거 다 주면서 쫓아보냈어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세상에 예수 안 믿고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는 막 세상 방식으로 뭔가 세상처럼 막 뭔가가 화려하고 막 이렇게 해야 막 어떤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것처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역사는 겉을 보기에는 우리 집 우리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뭐 할 수 있습니까? 잘 살기를 합니까? 세상적으로 막 배운 게 많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저 김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더 부자고 더 잘 살고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누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할렐루야, 용기와 담대함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의 모습으로 하나님과의 교제와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물을 어디에서, 자 우리 쭉 넘겨가지고 그 다음 구절 읽고 우리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 보면 뭐가 나왔어요? 자 파란 글씨만 읽을게요.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천국은 깨달은 사람만 보이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천국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투자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장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열어주시고 오늘 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